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구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는 포도원의 비유를 노래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에 자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해 그의 유일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어긋난 패역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 2절은 포도원 지기의 수고와 기대를 배반한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최선을 다한 자신과 자신의 수고와 기대에 어긋난 열매를 맺은 포도원 중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판단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기에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들 포도뿐인 포도원은 포도원지기로 하여금 탄식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결국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의 담을 헐어 외부 공격에 노출시키고 포도원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포도원은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포도원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지기와 포도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온전히 세우시고 당연한 결과로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폭력과 압제 및 그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맺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신탁에서 그들이 행한 포악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들포도를 맺은 그들을 향해 화를 선언하십니다. 다음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첫 번째 하인 신탁의 대상은 탐욕스럽게도 이웃의 땅을 모두 독차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일부에게만 허락하시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각자의 땅을 소유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대에서 어긋난 자들에게 재앙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독차지하고 수많은 가옥을 소유한 자들의 탐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획득한 가옥들은 파괴될 것이며 독차지한 땅에서 기울인 수학의 노력도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대에 따라 얻은 모든 것은 소멸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결코 영원히 소유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7절에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린 밭에서 먹으리라. 두 번째 하인 신탁의 대상은 분별 없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흥으로 자신들의 쾌락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쾌락에 중독되어 여호와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에 무관심한 자는 하나님의 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쾌락을 추구하며 여호와 일에 무관심한 자들이 임할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과 연애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일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표현합니다. 이 무지함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가 미치게 되면 이전에 독주와 연애로 자신을 배불린 자들이 기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굶어 죽게 되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쾌락을 먹던 자들이 스홀, 즉 죽음의 먹이가 되어 먹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홀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밤이 깊도록 열심히 쾌락을 추구한 것에 대응하는 심판입니다. 결국 죽음은 그들의 쾌락과 그 쾌락적 욕구를 만족시키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쾌락에 사로잡혀 여호와를 외면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모두 초라하게 되고 굴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따라 그들에게 합당한 징벌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이루지 않는 삶은 결코 파괴와 폐허뿐입니다. 쾌락을 충족시켜주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거룩과 정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정과 불이라는 악한 열매만 맺었으므로 하나님은 유다라는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신앙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베어 불구덩이에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삶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 공동체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자의 삶에서 죄와 불의를 음주와 성윤리 등과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의 삶을 피폐케 하는 경제적 독점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율법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모든 이가 자유민으로 살게 하려고 주신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소수 세력자들은 이 성경의 토지법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땅을 탈취해 독점적인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부는 제약된 사치와 쾌락을 낳는 법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독차지하려는 것은 탐욕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욕구만 관심이 있고 더 차지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과 분리된 그들만 축복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울타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지켜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